오늘 말씀은 이제 제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안디옥과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 전도를 한 뒤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뒤에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이 선교의 그 방법, 선교의 원칙이 정해졌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유대인으로 만들지 말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어떠한 삶 속에서 그대로 예수를 믿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거나 또는 성경에 있는 절기를 지키거나 이런 거 하게 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데 있어서 이 장애물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을 그들이 아주 연구를 했어요. 함께 모여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지 못했죠. 왜냐하면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상황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믿지 아니하던 유대인들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그들 중에서 구원받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정말로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그들을 유대교로 먼저 입교를 해서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들이 이 고린도 사람이면 고린도대로, 아덴 사람은 아덴 사람대로, 또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영국 사람이면 영국 사람대로 자기들에게는 속한 그런 사회 속에서 살면서 유대인으로 될 필요 없이,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예수를 믿어도 되는 건지, 이런 모든 복잡한 과거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그들은 절기도 지키고 있고 여전히 안식일도 지키고 또 주일도 또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처럼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첫 번째로는 이 사도 누굽니까? 베드로가 야고보의 말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지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아모스서 9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15장 19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억지로 유대 종교인이 되게 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서 그들이 쉽게 그들의 문화 속에서 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믿고 싶어 하지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 큰 문제였고, 안식일과 이런 것 준수하는 것보다 먼저 할례를 행하여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딱 됐어요.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이 성경적인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엔 두 번째로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더라 하는 이런 두 가지 객관적인 사실로서
바로 이 고넬료 집의 그런 이야기와 또 이 성경적인 그 근거로서 이 하나님 말씀의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 말씀들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전에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전과 같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임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직까지 정립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그 예배에 관하여서 많은 그 일들이 있었을 때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TV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1990년대 이후에 이런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과연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으냐,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 가지 분분한 그런 것들이 급하게는 있지 않았었어요. 그냥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지만, 지금은 온 세계의 사람들이, 온 세계 교회들이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의 모습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아직 신학적인 어떤 그 확실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바로 이 과도기적인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과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전에는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제2차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16장 17장에 가면은 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의 형제들을 방문하려고 이 사도 바울이, 거기가 그의 계획이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터키 지방, 아시아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데를 다시 방문해서 그 성도들을 굳세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에베소라든지 또 이런 그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복음을 그 아시아에서만 전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막히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막히지? 하면서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 가는 데마다 계속 막히니까 정말로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래는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였었어요? 1차 전도여행지를 돌아다니는 거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갖고 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고, 마게도냐의 이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빌립보에서 이 베레아로, 데살로니가로, 또 아덴으로, 고린도까지 이렇게 가는 이런 여정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주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어가도록 이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준비해 놓으셔서, 그래서 이 로마까지 가는 그 길에 모든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유대인으로 만들지 않고, 너희들 거기서 예수 믿어, 너희들 그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고 그 땅을 복음화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말하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됐으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가는 것도 참 곤란하고 유럽까지 가는 거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유럽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왜 갑니까? 거기에 가게 되면은 회당이나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끝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정리가 확실하게 되고 나니까 이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죄책감 갖고 벌벌 벌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런 가운데서 이거 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구원과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너무나 꽉 부닥쳐 있어서 이것이 터져나가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적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지난번에 보면 여기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갔었을 때 16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바로 디모데를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돌에 맞아서 죽었던 곳이에요. 정말로 정신적으로 정말 여기 가면은 막 그 생각이 막 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니까 그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래 가는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제자로 삼는데요, 디모데에게 한 게 뭐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디모데는 거기서 참으로 괜찮은 많은 칭찬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과 가려다 보니까 디모데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디모데가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을 만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할례가 되어 있고 디모데는 할례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함께 복음을 전하려면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면은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할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할례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접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얻고자, 그들의 복음을 위하여 그가 기꺼이 유대적인 문화 속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 동행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적인 근거가, 성경적인 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들에게 문화적인 장벽이 있고 종교적인 장벽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장벽을 헐어버리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접촉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거기에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렇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이 복음의 핵심적인 성경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유대인의 이 디모데를 할례를 할 때 왜 그 사람 왜 유대교 전통으로 왜 가서 그렇게 할례를 하려고 하냐고, 비록 그 구약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안 해도 되지 않냐고. 그렇죠,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상황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혼합주의와 상황화는 다릅니다. 혼합주의는 정말로 이 종교와 저 종교를 다 섞어버려 가지고 내 것 내려놓고 저 종교를 다 수용하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이게 혼합주의예요. 교회 안의 혼합주의는 절대 금합니다. 혼합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상황화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가치를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풍속의 어떤 것들은 그들에게 수용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성경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이러한 이 복음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러한 이 성경적 정리를 통해서 로마까지 가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도들은 항상 묶여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뭐를 해도 두려워요. 뭐를 해도 불안해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그렇다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복음을, 예전에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겠다고 해서 서바나까지 가려고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그러면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지고 전파할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형태들의
이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셀라이트로 해서 이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 아프리카라든지 아마존 정글 속에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전파를 내서 묘월폰 하나만 있으면은 그들이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코비드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묶여 있고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속히 대면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되는데, 우리가 몇몇 가지 이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교회가 근처에 없어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교회가 없어요. 자기 주변 10km 내에 교회가 없고 100km 내에 교회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모바일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듣긴 했는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자기의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정말로 이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면은 당장에 핍박이 생기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그 무슬림들이라든지 공산주의 세계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 지난번에 우리 장경호 성도님이 이게 몇 가지를 정리를 했잖아요. 몸이 불편해 가지고 도저히 교회를 나갈 수 없는, 그래서 정말로 이 병원에서 병원 신세만 져야 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원목 이 교회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만나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 기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또 이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코비드라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님께서 나가게 하실 것인가? 우리를 막고 있는 어떠한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관념과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 맨 처음에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어느 날 시장한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갑자기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보자기가 딱 펴지니까 거기에 더러운 짐승들, 먹을 수 없는 음식들, 그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저는 못 먹습니다. 더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할 때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로 객관적인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객관적인 사실, 현실에서 그런 것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고 성경에 이미 그런 얘기가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나가게 되었는데 우리의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 해석의 문제였었어요. 성경의 계시가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의 계시가 드디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도전이 되어오고 닥쳐왔을 때 그것이 깨져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고 나니까 자유롭게 나가서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며 세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쩌면은 인터넷으로, SNS로 이러한 그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과 이제는 성경적 정리가 되어야 되고 신학적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 인터넷이나 또는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회개한다면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길들이 열려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 말씀에서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하는 정리가 전 세계 교회에 지금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모여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도 함께 모여서 토요일 날 모여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허스빌 쪽에 있지만 그러나 호주에 머물지 아니하고 전 세계의 한국 사람들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세상 민족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과거의 켈트족의 선교라든지 노르만족 선교라든지 이러한 그 슬라브족 선교라든지 이러한 그 선교적인 어떠한 그 역사를 통해서 과연 그것이 그 시대에 그들을 변화시켰으며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지 우리가 같이 보고 또 성경적인 근거로 오늘날 이 시대에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정리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다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너무 가까워지니까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모든 다른 이방 민족과 이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어서 이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점검하고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코비드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과 실라,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절망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 그들이 묶여서 복음도 전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들이 이 절망 속에서 그들은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코비드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때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육신적으로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감옥에 갇힌 우리의 삶과 같은 이런 꽁꽁 묶여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때도 주님의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이때도 주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인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를 했습니까? 그들이요 바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 25절 26절에 16장 25절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이들이 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우리도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일어났던 일들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옥터를 움직이시고 주께서 우리의 착고를 다 풀어놓으시고 자유롭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낙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절망해야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절망하면 기도하지도 않고 찬송도 없이 원망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더 이상 뭣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는 묶고 있는 것들을 다 부수고 옥터가 움직이게 되고 그래야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풀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교회들마다 일어날 것이고 찬송하는 사람들에게마다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점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더 새로워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도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이 땅에서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많은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이라든지 이 전파를 통한 어떤 이런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도 이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SNS를 통한 이런 사역들 주님 은혜 안에서 점점점 우리 가운데서
강력하게 확장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적 기초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전 세계 교회에 놓여지고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고비도로 이제 비행기도 떠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파를 통해서 숨어 있는 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되고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며 주님의 휴거에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그날의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이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기도하며 연구하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절망적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으로 모든 영적 분위기와 환경을 바꿔버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많은 영적으로나 매여있는 그런 성도들이 절망에서 아버지의 원망으로 그렇게 계속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 반대로 영적으로 반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옥토로 움직여 주시고 우리 주님 착고를 풀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 일가 친척들의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두려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종교의 영에 매일 수밖에 없사오나 그러나 주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며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시며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또한 아버지는 객관적 사실을 통하여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온 세계 끝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아버지는 복음이 하나님의 세상 끝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예수 오실 길이 예비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경적 기초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곳에 마음을 들인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 아버지 슬퍼하거나 낙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이때 반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옥토를 움직이시는 주님 아버지 착고를 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 가족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땅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시며 아버지 환경을 바꿔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참으로 드러나서 교회가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의 부흥되고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